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67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고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름 속엔 하나님의 존재됨과 또 우리들을 향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창조적 사건과 관련해서 나타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알 때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나중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발음이 덧붙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이 야훼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고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됨을 표현하는 이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인생의 문제와 환경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 외로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들을 막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권세와 인생의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를 더 든다고 하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뜻이 히브리어로 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아도나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 만물, 내 인생,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참 행복을 만들게 되고 우리 인생의 참다운 목적과 방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외에도 수없이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하갈이 그의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중에 탈진돼 있을 때 샘물 곁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갈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가리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에 살피시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로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뜻은 돌보다 그런 뜻도 있고 또 감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번 표준 새 번역 성경은 살피시는 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보시는 이 뜻이 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감찰하신 뒤에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마칠 때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발견한 뒤에 그곳의 이름을 엘로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샘, 그걸 기억해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에서 부엘이라고 하는 뜻은 우물, 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끝에 로이는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부엘라 헤로이는 전체로 연결하면 나를 살피시고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우물이, 이 샘이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거룩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베렛, 그 말은 우박, 그 뜻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가데스는 거룩한 곳이란 뜻에서
어떻게 보면 천국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베렛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 한가운데에서 쉼 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고통의 장소,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현장이죠. 하갈에게 얘기하면 갈증 나는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가데스, 그 거룩한 것, 천국의 자리 그 사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을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갈의 이름 뜻은 방황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주소, 우리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갖고 천국을 향해 나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늘 방황하고 갈등이 존재하는 그 삶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이렇게 방황하고 갈증을 일으키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상황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엘로이의 하나님,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살펴주심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황하고 삶의 현장에서 갈등과 갈증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펴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로 보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그의 여주인 사레를 떠나서 도망하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의 인생을 갈등과 방황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하갈 스스로는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길은 최악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내가 볼 때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볼 땐 최악의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우리들, 이걸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와 그의 길을 수정해 주십니다. 다시 내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라.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교정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내가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되, 때때로 내가 선택한 최선이 최악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되돌려 가장 의로운 길, 내 신앙과 내 삶이 정금처럼 빛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그 광야길 살해를 피해서 도망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 고통으로 인해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 너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피시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깊은 상처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지 그걸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그 고통의 이유와 눈물의 이유와 상처의 아픔들을 찾아내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중심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그 이유와 원인들을 찾아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만 하시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시와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내 삶을 온전히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에게 의하여 고통받을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지만 만군의 여호와, 우리에게 찾아와 돌보시는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이유를 알고 계시고 내가 고통받고 있는 삶의 고통의 이유를 알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의 이유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의 절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 마음에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슬비 같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 하갈이 임신한 이스마엘을 복중에 갖고 그 광야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갈증 때문에 탈진되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위해 샘을 준비하시고 그 샘 곁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 주셨어요. 아무도 이 하갈의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지만 하갈의 아픔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광야 한가운데 샘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 광야 여정 가운데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여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 한 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목이 타들어가는 인생들에게 그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시고 그거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되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인생 여정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내가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서 나에게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그 동일하신 엘로이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있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척박한 광야와 같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피신 뒤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갈에게 그리하셨듯 위대한 선교 전도자 바울에게 그리하셨듯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하셨듯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갈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탈진되어 갈 때 그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샘을 예비해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감찰하사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같이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총 속에서 우리도 하갈처럼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온갖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